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이 말씀은요,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말세 때에 관하여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배움에 이르게 되고요, 이 가르침, 이 배움은 언제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관한, 이 말세 때에 관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 이 성경의 말씀이 특별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마지막 때가 있구나, 말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 말씀의 진정성을 믿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 바울 사도가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믿음의 이 어려운 현실이 마지막 때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울의 서신들이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순교를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이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가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네로 왕제에 의해서 AD 64년에 순교를 당하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데, 아마 그 바로 직전에 쓰여진 서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받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요, 이제는 다시금 이전과 같이 풀려나리라는 그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 곁에 있었던, 정말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그 상황이 두려워서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난 그런 상황이죠. 곧 임박한 순교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든, 정말 고통의 핍박의 극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이제 이러한 때가, 우리가 다 핍박에 이르고 다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지켜서 이 어려움의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지켜내라, 복음을 지켜내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명한 것은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곧 있으면은 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믿음의 챔피언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지금 당황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곧 바울이 순교당하면 그 다음은 디모데 차례잖아요. 바울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믿음을 떠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져 있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순간에 자, 나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붙잡고 다시금 우리의 구원을 든든히 하자, 우리가 승리하자, 우리가 믿음의 챔피언이 되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우리가 본 1절부터 9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 한 달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마다 열대야가 이루어져서요, 참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지난주부터요
거짓말같이 언제 열대야였냐, 언제 폭염이 있었느냐 싶게 기온이 딱 떨어졌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이요, 폭염이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된 거죠. 곧 겨울이 다가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 모든 인생에는요, 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은 나이 먹는 것을 멈추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은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그만 스톱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 그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요, 그냥 물리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그 마지막의 때인가, 세상의 역사가 그냥 다 끝나는 그때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요, 마지막이 언제 올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뭐 아직은 우리가 마지막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 아직은 평안한 것 같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5명의 처녀와 같이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삶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넉넉한 것 같거든요. 아직 주님이 올 때까지는 주님이 올 때 이런 정말 고통의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뭐 지금은 괜찮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요, 글자 그대로 마지막 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뭐 하는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랍니다. 이 바울 사도에 의하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예요. 마지막 세대예요. 그 특징이 바로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말세가, 마지막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의 시기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바로 마지막 순간,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이 사도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곧 이렇게 다시금 감옥에 수감돼서 이제는 뭐 풀려날 상황도 없고 내가 죄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히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거다, 순교 당할 거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다. 참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그 상황부터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말세에 관한 교훈을요, 지금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상황 때문이잖아요. 또한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자기 자신도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바울의 후계자로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요즘,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믿음의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보면서, 아, 지금이 바로 지금 말하는 고통하는 때 말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던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교회는요,
말세 마지막 때를 언제로 보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부터를 바로 말세 마지막 시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승리자로, 챔피언으로 높이시고 인정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때가 시작되는 때를 말씀하는 건데, 그때가 예수님이 오심부터,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은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요, 우리에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그때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당한 것 같은 그런 말세의 특징인 고통하는 순간이 있다면, 힘든 것들이 있다면요, 지금 나는, 여러분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통의 때가 완전히 다 끝나서 정말 주님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임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말세의 때는 왜 고통하는 때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고통하는 순간들을 통하여서요, 믿는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날을 간구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저 그때까지 우리가 평온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참 그때 심판이 임하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일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다가 주님이 정말 딱 이 땅에 재림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과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바로 고통하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고통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물질이 넉넉하게 주어져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러분 복권을 긁었더니 그게 1억짜리가 되고 3억짜리가 되고, 요즘 뭐 로또는 뭐 저기 미국의 슈퍼볼이라는 뭐 그런 복권이 있는데요, 이게 한번 잘 긁으면 막 몇 천만 불짜리까지 막 한 번에 쌓여지면 그만큼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몇백억, 몇천억까지요. 여러분, 그렇게 맞아야지, 그렇게 내가 혹은 또 그렇게 좀 준비가 되어야지 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건강하지 않았던 분들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어느 날 기적적으로 이 질병이 나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행복해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살리셨지만 나중에 다시 죽잖아요.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산 게 아닙니다. 곧 또 나사로도요, 주님이 그를 한 번 더 살리셨지만은 다시 나이 들고 늙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이 문제만, 요거만 해결되면은 내가 진짜 다 평안할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네 여러분 치킨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닭강정 파는 데가 있고요, 통닭 파는 데가 있고요, 양념 파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간장 양념 해가지고 뭐 요즘엔 뭐 불닭 뭐 불폭탄 뭐 아무튼 엄청 많아요. 치킨집이 잘 돼서 그거 하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올림픽 할 때요, 그 밤 늦도록 해가지고 아마 치킨집 잘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 치킨집 좋다고 해가지고 퇴직하고 다 치킨집 열었습니다. 커피 전문점 열었습니다. 여러분, 다 돈 잘 버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치킨집 사장님은 정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꿈에도 그리던 그 많은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집이 성공하면은 나머지 7집, 8집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커피숍 괜찮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커피 전문점 많이 생겼습니다. 3,000원짜리 커피를 팔고 아이스 커피는 4,000원에 팔고 3,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1,500원짜리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들을 막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아무리 커피 맛이 좋아도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먹으러 전문점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게는 많이 열어놨는데 점점 영업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누군가 돈을 이렇게 벌고 잘 되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누군가 문 닫고 망하고 다른 데로 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조금 더 돈만 있으면은,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또 내가 이제 정말 정규직 취업돼 가지고 정년이 보장되는 일을 하게 되면 이제는 평안하겠지,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구원받겠지, 이제는 좋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신기루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땅에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 고통을 보면서 야,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참 지질이 운도 없고 복도 없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자유와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피조 모든 세계에 허락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인생의 고통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그때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여 모함하고 절제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꼭 세상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면, 주님이 1년 후에 오신다면은 1년 전 세상 모습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10년 전 세상 모습이 이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그렇잖아요. 사람들 다 자기를 사랑해요. 정 많은 것 같지만 자기밖에 몰라서 남에 대해서는 무정합니다. 원통함 조금 더 풀어주지 아니하여 절제 안 합니다. 굉장히 요즘 사람들 싸나옵니다. 그래서 운전 잘못하면은요, 진짜 보복 운전 당해요. 저도 운전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요즘에는 혹시 내가 운전 좀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매너 없이 해가지고 저기 열받은 사람이 나 쫓아와가지고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운전대 잡을 때마다 이게 막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뉴스에서 그런 거 막 보여주니까요. 요즘은 차마다 블랙박스 달려 있어가지고, 어떤 방송 보니까 블랙박스로 본 세상 해가지고 자기 블랙박스 영상에 찍은 사고 난 거, 사람들 보복 운전한 거, 그거 다 방송국에다가 보내면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편집해가지고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운전대 잡을 때마다, 혹 멀리 어디 갈 때마다 겁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혹시 빵빵 좀 했다고
막 쫓아와가지고 진짜 야구방망이 꺼내가지고 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사실은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다고요? 이러한 어려움이요 특별히 계속돼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에 대해서는 무정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조금도 없는 여러분 이러한 자기 애적인 것이요 자기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이 시대 동안에 계속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려움이 된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돈을 벌고 나를 사랑해서 돈을 벌고 자랑하고 교만하여지고 비방하여지는 게 이게 남들한테도 크게 큰 피해가 되지만 그 사람 자신에게도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되어져서 그대로 또 돌아오는 게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세에 관하여서 고통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야, 고통은 쭉 지속된다. 주님이 올 때까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뭐 받는다고요? 예, 박해. 옛날 성경은 핍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 받는데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핍박이요 이 박해가 계속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세에 관하여서 바울 사도가요 이미 디모데전서 4장에 후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서 디모데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왜 또 다시 디모데후서에서 또 다른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 이 고통이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생각하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재수감돼 있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도 어렵고 자기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데 그래 요때만 좀 지나면은 바울 사도가 다시금 풀려나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만 죽고 이제 다 해결되면은 그때 되면 조금 편안해지겠지. 요거는 한순간이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때만 잘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디모데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과 함께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 받을 고난이요 한 번 받고 지나는 거면은 그렇게 여러분 강조해서 여러분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주님이 올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게 그게 이게 아주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일인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우리가 언젠가는 또 주님 안에서 극복이 될 터이고 또 그러나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앞에 이렇게 턱턱 주어지게 될 때 야, 또 이렇게 또 힘드나?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리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이제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소망을 품고 그래 이때를 잘 견디면 주님이 나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거야. 믿음의 챔피언으로 세워주실 거야. 기업을 물을 자로 주님의 후계자로 세워주실 거야 라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그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든든한 믿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늘 승리만 하던 다윗이요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서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내가 승리를 거두고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넣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 세공사가요 아주 아름다운 반지, 멋진 모양의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지를 만든 다음에
그 반지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글귀를 적어야 되는데 무슨 글귀를 적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 교만하지 않, 승리를 거두고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져고 고통하고 실패했을 때 아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뭘까? 고민하다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때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반지에다가 어떤 글귀를 썼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솔로몬이 알려준 글귀가 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 알고 우리가 막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이제 있는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말세의 때가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우리 이 말세 때 주님이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로 알고 우리가 잘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실 그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때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말세의 이 고통하는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이 마지막인 줄로 알고, 오늘 내가 사는 때가요 여러분 말세의 때인 줄 알고 주님을 믿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 여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나이가 멈추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 더욱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품지 않고 오직 믿음에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말세의 고통의 때의 특징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거, 교만한 거, 비방한 거, 무정한 것들, 남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들, 배신한 것들, 조급한 것, 자만한 것, 쾌락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연하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때 우리들도 모세가 하는 것 할 수 있다, 우리도 피 만들고 개구리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들도 모세하고 똑같이 그 지팡이 가지고 그 능력을 흉내냈던 사람들,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 그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 그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그저 자기가 자기 안에 이러한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서 이것을 쓰느냐,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에 관한 것도 이 신앙에 관한 것도 그저 나를 위한 것으로만 여기고
나를 지켜내고 나를 드러내길 위한 것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폐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불가능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 여러분, 에베소, 그 당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여러분,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시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교회 나와보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건 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계속해서 핍박받는다고 그러고 고통이 뭐 복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아, 예수 안 믿겠다, 힘들다, 나는 그냥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사실 죄인인 우리들의 본성이잖아요. 힘들면 자기를 지키고 싶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고 싶으시죠? 배고픈데 식사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조금 배가 고파집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왜?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지켜내려고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려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잖아요. 힘든 거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지켜내려고 하는,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참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훅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누고 위해서 정말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이러한 다짐을 할 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예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바로 말세 우리가 고통하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든든히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오심이 참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통의 삶 주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내 삶의 모든 소망이 다시 오실 주님께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